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4월 세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43장 7절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나? 이런 질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드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에 맞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1647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서 청교도들에 의해서 작성된 신앙고백서 첫 번째 질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광이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설명 너무 어렵게 해서 그대로 다 소개될 수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영어로 glory, 또 훌륭함을 나타내거나 이름이 빛나고 자랑스럽게 되는 상태를 표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어 랍비 문헌에는 영광을 셰키나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헬라어로는 독사, 광채, 명예, 명성 이렇게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 하는 말을 그냥 우리가 쉽게 표현해 본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성경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신약 성경 읽어보다가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네요. 어느 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직 고침받지 못했지만은 다 나은 것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정말로 병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중 9명은 기뻐서 그냥 가버리고 그중 사마리아 사람 1명만 즉각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겸손히 감사를 표시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그러자 예수님은 왜 다른 9명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이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하나님이 영광을 더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만큼 또 우리에게도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고침을 받고 그냥 오지 않은, 감사하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처럼 감사의 소극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은 되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나병 환자였던 그 사람에게 누가복음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았던 9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때 외에는 또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까요? 먼저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 드린 구절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좋은 일 많이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때 예수님 이름이 높아지고 또 저절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뜻이겠죠. 얼마 전 유튜브에서 놀라운 간증, 티벳 불교 마을에서 일어난 믿기 어려운 일들이란 제목의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불교를 신봉하던 티벳 사람들 20만 명 정도가 1년 만에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것인데요. 내용은 몇 년 전 티벳에 진도 7.8의 대지진으로 8,000명이 죽고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지 스님 한 분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또 그를 따르던 성녀 62명이 따라서 개종하고 이후 1년 만에 약 20만 명의 주민들이 하나씩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단초가 되었던 주지 스님의 개종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번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재난에 처했을 때 불교인이나 힌두교인이나 그 어떤 다른 종교인도 볼 수 없었지만 오직 기독교인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였다는 겁니다. 즉 그때 구호 물품을 보낸 기독교 단체와 또 의사와 간호사가 포함된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모로 자료를 검색해보고 연구해보니까 지금도 전 세계 나환자촌에서 봉사하거나 또 열악한 환경의 사람들 도와주는 개인이나 단체는 거의 90% 이상이 9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 산중교회 성도님들 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오늘 말씀 함께 듣는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착하게 살면서 어려움에 처한 지구촌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는 우리의 지혜 또 용맹 또 부함을 자랑하고 싶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 자랑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자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 같은 일을 선포하는 것도 좋겠죠. 또 한 가지 자랑할 만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사건들입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어 우리를 우리의 삶에 기적적으로 간섭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 그 기적을 세상에 선포할 때 하나님이 당연히 영광 받으시겠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시에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애굽왕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막강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죠.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서 17절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자, 홍해바다 마른 땅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들어갔던 애굽 군대는 모두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으로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일들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비행 중에 전도했던 레바논 출신의 조종사 소개했었죠. 그때 그 조종사의 어릴 때 목격담, 자기 마을로 날아오는 로켓을 피해서 방공호 쪽으로 대피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공중으로 나타나셔서 가지고 있던 목자의 지팡이로 날아오던 그 로켓을 모두 쳐내시던 그 모습을 마을 사람 50명과 함께 목격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게 소개하는 겁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행동입니다. 역대상 16장 23절에서 25절 온 땅이야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자, 저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착하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고요. 다음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 목소리로 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다고 소개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를 내려다보시고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소소한 행동으로부터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기억나시죠? 기원전 600년경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청년들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왕은 또 그들을 신임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 왕의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모해하려고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뜨거운 풀무불에 넣자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연히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고 신하들에게 붙잡혀 왕에게 끌려왔습니다. 왕은 자기가 아끼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안타까워서 그냥 절 한번 하고 사는 게 어떠냐 이렇게 설득하는데 그들의 답변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대단하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을 집어넣었던 간수가 불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 속에 들어간 세 친구는 그 속에서 살아있으니까 왕이 놀라서 그들을 부릅니다. 다니엘 3장 26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자, 바라보던 모든 사람이 세 친구의 털끝 하나도 손상되지 않은 모습에 놀라게 되죠. 그리고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3장 28절에서 29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자, 이렇게 세 친구를 바라보던 왕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이런 세 친구의 행동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습니까? 자, 우리들도 이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즉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실제로 많은 순교자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뜨거운 불 가운데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살아서 되돌아나오고 또 어떤 이는 그냥 불타서 그 영혼이 천국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천국을 다녀온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대부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공통적인 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는 언제나 순교자들이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 몸을 좀 깨끗하게 사용하라는 말씀이죠. 어떤 분들은 성경에 술과 담배 하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너무 고리타분하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편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좀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앞절에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이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즉 우리 몸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이 성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절제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사탄 마귀에게 욥을 자랑하시는 하나님 말씀도 들어봅시다.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물론 하나님은 이렇게 욥을 자랑하는 바람에 욥은 잠시 힘든 시기를 겪어야 했었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었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으로 이야기는 마치게 됩니다. 물론 욥도 천국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요.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준비했고요. 먼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착하게 살자라고 권면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착하게 살면서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자랑하자 이렇게 권면했어요. 자랑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 또 두 번째로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 삶에 간섭해 주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소개했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 당연히 좋으신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이런 참 기특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즉 사탄 마귀에게 너 욥처럼 온전과 정직으로 예수 믿는 사람 본 적 있냐 이렇게 자랑할 수 있도록 살자라고 권면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인터넷으로 말씀 함께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려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 많이 읽어보고 또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 많이 관찰해보고 또 무엇보다도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의 태도 자체가 우리를 복 있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의 태도가 나 개인을 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게 되는 거고요. 또 이웃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갈 것이고요. 또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우리 하늘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 다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임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지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원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보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